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보낸 대상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잃은 양이 목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내신 대상과 목적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이 미적거리게 하는, 내가 갈 수 있나? 가도 되나? 이렇게 미적거리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해주고 계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게 세 가지 내용이 있겠죠? 첫 번째, 제가 가도 될까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제가 영성이 부족해요. 제가 예수님 하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권능을 준다라고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그들 가운데 줄 거야. 너희가 이것들을 그들 가운데 해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권능, 능력을 준다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던 것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능을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미적거리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저 준비가 안 됐는데요. 환경적으로. 이게 영성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옷도 좀 챙겨야 되고 뭐 짐도 좀 챙겨야 되고 지팡이도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게 많은데 저희가 지금은 좀 갈 수가 없고 이게 좀 환경이 준비가 돼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환경적인 준비가 안 됐다. 그것 때문에 미적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을 먹이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일꾼을 먹이셔.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을 먹이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스스로 돈이나 옷이나 배낭이나 지팡이나 다 안 챙겨도 돼. 하나님께서 가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돌보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를 먹이실 거니까 네 먹을 걸 다 싸실머져야 그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준비가 덜 돼도 출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제가 그걸 아무리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그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못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하셔도 잘 안 되던데 그게 제가 한다고 이게 될까요? 예수님 직접 가셔야 그래도 좀 되는 거예요. 저는 결과를 낼 자신이 없는데요. 이런 게 미적거리게 하는 세 번째 태도죠.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결과는 상관없다고 하시죠. 결과가 다를 거라고는 안 하시고요. 결과는 상관없다고 하세요. 중요한 건 네가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신 대로 바로 전하면 그러면은 네 할 도리는 다 한 거고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안 전할래요라고 하면 안 되고 너는 네가 할 걸 해.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하고 얘기해서 그들이 제가 예수님이 하신 걸 어떻게 해요? 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있어도 이게 경제적이고 사업적인 게 준비가 돼야 하죠. 그걸 제가 돌아오게 저 못하는데 그 결과를 낼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을 먹이시고 결과는 상관없으니까 네 할 도리 하면 되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변명에 빠지지 말고 부르심에 보내심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 핑계치 말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냄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걱정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해질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묵상하고 적용하죠. 첫 번째, 겸손을 가장한 두려움이나 준비를 가장한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겸손을 가장한 두려움은 뭐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못하는데요. 이렇고 이제 보냄 받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준비를 가장한 교만은 뭐예요? 내가 다 준비가 돼야. 내가 내 영적 능력도 준비가 되고, 내가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고, 내가 결과를 낼 어떤 계획도 다 세워져야 그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준비를 가장한 교만이죠. 이런 두려움과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하라 하시는 걸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묵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서로 돕는 공동체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어떻게 먹이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먹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자들을 환대하고 접대라는 경제적인 소명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야,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아니라 제자들은 제자대로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고 또 그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면 영적으로 돕고 또 육적으로 돕는 이 상호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로 돕는 공동체의 모습. 둘 다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얘한테 이걸 도와. 넌 얘한테 이걸 도와. 그럼 서로 얼마나 아름다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안에서 서로 돕는 공동체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겠다고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한 번 한 번 여러분들에게 오는 은혜의 기회들, 도전의 기회들, 말씀의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걸 쉽게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적용하죠. 저는 이제 단순함의 영성이라는 말로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봤습니다. 단순함의 영성. 제가 요즘에 좀 묵상하고 있는 주제와 연결되는 거에 있어서 생각이 복잡해지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딱 보내신다고 했을 때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준비를 뭘 해야 되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생각에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오히려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단순하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마음에 집중해라. 내가 너를 지금 이곳에 세웠다. 네가 이것을 선택하라. 이것을 소중히 여겨라. 이것으로 나아가라. 라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복잡해지지 마시고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품고 그 소중하게 품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따라 우리의 먹이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좀 심플해져 볼까요? 생각이 복잡하셨다면 다 중요하지도 않은 생각들은 다 좀 털어내시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소중한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살기 바라실까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기 바라시는구나. 그만 하나만 품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또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